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한번 시작해보자.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시작되어보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한 자가 되지 않고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올 2023년도에서는 반드시 내 삶 속에, 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인생을 시작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우리의 표열을 하나님과 관계를 함께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해로 우리가 정해놓고 오늘 그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뭐 다른 데 가서 그게 아니라 예배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중차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하여 그 예배를 예수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의 그 모든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은 써져 있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유대인들 앞에서 했지만 지금 이 얘기는 그 유대인들한테 그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이 말이 적용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 말에 대한 그 효과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처럼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즉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이 얘기들이 우리의 구원받으려고 기록된 얘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주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그 사람들에게 뭘 요구를 했냐, 그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방법, 하나님하고 그들이 함께한 목적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그 모든 내용과 그 모든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하여 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창세기. 왜? 그들에게는 성령 받고 구원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작업을 위하여 그들이 존재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고 성경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으면 아마 우리의 믿음들이, 아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쩌든지 성공을 해보려고 한 번쯤은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어떻게 해서 한번 공부라도 한번 성공을 해보려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기술이라도 열심히 배워보려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그 자기의 인생의 성공의 수단으로 그런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 공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 공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회사도 취직해 보려고, 그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성공, 자기를 한번 빌드업 해 보려고 그렇게들 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나 열심히 해서 무슨 자격증도 따고 뭐 이렇게 남보다도 더, 그래서 그들은 더 덜 자고 또 덜 먹고 또 시간을 쪼개서 그쪽에 막 이런 절대적인 노력. 그래서요, 그 노력이 반드시 대가로 넘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 쳐놓고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 와서, 저는 미국에 와서 40년을 살면서 미국에서는요, 정말 몸만 가지고 열심히 한 투잡 정도만 뛰어도 여기는 아주 평화롭게 살아요. 미국은 참 기회의 나라죠. 우리들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내 믿음에 대하여 그래서 내 믿음도 우리가 그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도 실패해가지고 후손들한테 아무것도 못 주고 더욱 믿음에 대한 것들을 하나 남겨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무엇을 위하여 하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2023년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부탁은 한마디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부터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 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표적을 들이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치 공부를 하고 뭐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도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다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사랑해라, 뭐 선을 행하라, 뭐 아름답게 살아라, 뭐 소망을 가지고 이게 다 교리로 하는 그냥 하리에요. 그리고 뭐 더 베풀고 거지같이도 살아도 괜찮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그런 그 종교예요. 종교. 그 자기 마음에 그 이루어지지 않는 거 욕구를 꺾어버리려는 것이 종교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성경은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거를 잘 못 읽어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우리는 병들어도 할렐루야입니다. 가난해도 한 주 주님만 있으면 되죠 하면 그 정신병자들과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읍시다. 자, 지금부터 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뭔 얘기를 하냐? 성경의 부탁은 하나님이 인간들아 내 자식 될래?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뭐라 하냐? 아버지! 그래요. 아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경건한 하나님의 당신의 새끼를, 자식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쏟아붓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너 내 새끼 되라는 거예요. 너 인간, 너가 내 자식 한번 되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식으로 나를 탄생시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새끼가 남한테 터지고 꿀리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야, 너는 좀 쪼다로 살아.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물론 애비가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갖고 그냥 해줄 것도 없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산 그런 친구들이야 뭐 자식한테 뭐 남겨주고 뭐 생각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꿈이 있다면은 자식의 실패를 결코 방관하지 않는 게 이 세상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좀 성공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내 새끼만큼은 하는 게 그게 아마 정상적인 부모일 거예요. 아마 그게 자식을 낳은 부모의 그 99점 그거 물론 한두 명은 이상한 행동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 이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특별한 이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사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9절을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my father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만든다고? 자식, 아들, 하나님이 나를 딸 삼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진짜 한번 만나 하나님의 친자가 한번 되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꼭 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고리, 이 생각이, 마음이, 인격이 정상적이라 하면은 아마 이 말 이해하죠? 여러분 이해하겠죠? 이거 내가 목사님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잖아. 자식도 다 있으니까. 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찌그러진 좀 귀신 덩어리입니까? 무슨 무슬림입니까? 이런 약속을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 이렇게 해놓고 31절이 뭐라 하는 거니? 그렇게 한 하나님이 그렇게 깔아놓은 하나님이 심히 기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축복이 어떻게 해서 깨지고 망가졌는가?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은 저주가, 우리 인간의 불행이, 우리 인간의 어려움이, 우리 인간의 그런 공격이 왜 그러는가? 이걸 발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악과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먹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도 먹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변해버리냐? 영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영을 알지 못한다. 성경은 귀신도 하나님을 잘 아는데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영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일들이 인간에게 발생할 것이다라고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구조를 몰라도 모든 인생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돼요. 아주 오르내리고로, 인생사 오르내리고로 탁탁탁탁탁 아주 톱니바퀴가 넘어오듯이 딱 이런 저주, 불행, 결국 어쩌다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딱 이게 인간이, 이게 틀에 박힌 인간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삶의 질병과 엉망진창으로 된 인생사가 우리에게,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가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치를 하는가?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웨이, 우리들의 삶이야, 이게. 이 저주, 엉겅퀴와. 그래서 이 문제, 이 지금 이 가장 저주받은 문제를 성경에 욥기서라는 성경책에 이 사람이 가장 노골적 실질적으로 저주받은 사건이 욥기서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고, 그 욥기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신앙생활하면 없을 거예요. 욥의 고난 모르는 사람은. 자, 그래서 오늘 욥기서에 뭐 자세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욥기서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욥기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욥은 동방 사람이다 그랬어요. 동방 애주국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동방 사람인데 그 동방 사람이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욥이 뭐 불순종을 하고, 뭐 욥이 무슨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욥이 무슨 살인을 하고, 욥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욥기서를 읽으면 욥이 저주를 받고, 욥이 고통을 받고, 욥이 엄청난 문제를 당하는데, 욥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잘 섬기는데 그렇게 레귤러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길 걸어가는데 그냥 자동차가 와서 들이받아버린 것 같이. 욥은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을 성경을 봅니다. 무슨 욥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지면 어쩌고 막 이렇게 해서 고생받은 거예요. 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욥기서에 그런 문제가 난 욥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욥이 무슨 말을 기록하고 있는지 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방정맞은 생각,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은요 방정맞은 생각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식이 나가서요 11시만 넘으면 무슨 교통사고, 차고 꼬라가면 교통사고 났을까? 아니면 뭔 일 있을까? 아마 별스러운 소리. 내가 조금 몸이 살랑거리고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았을까? 내가 좀 유가 쓰리면 내가 유암이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대변이 좀 딱딱하면 대장암은 아닌가? 막 별스럽게 할 거야 아마. 방정맞은 생각. 그리고는 그 대장암 아닌가? 그런데 막 혈이 섞여 나오고 그러고 진짜로 병원에 가면 대장암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한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여러분요.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고 문제가 터지려고 하면은 물론 100% 적중 이렇게 맞히는 것은 없어. 그러나 어떤 그 저주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오면은 내가 먼저 아는 것 같거든. 정말로 욕같이 방정맞은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야. 두렵고 무섭고 이게 방정맞은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것이 왜 들어올까? 그게 성경은 그걸 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래. 지금 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풍습,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욥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움직이는 걸 몰랐던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세상 만물들은 누가 준비를 한다고? 마귀가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런 영들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무슨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무엇을 해도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의 움직임하고 그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저는 지금 영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특별한 이런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을 때 영이 살아나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왜? 그렇게 영이 살아날 때 영을 움직이는 내가 팔이 힘이 있어야 팔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영이 살아나야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시대 때 처음으로 했던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믿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신약 시대 때 돌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소리가 너 믿을 때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예수 믿어라 라고 성경은 써져 있어요. 무슨 기독교 교리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성경을 저는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움직이면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제자들이 나가서 했을 때 그걸 다큐멘터리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뭔 얘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영이 움직이더라. 그럼 내가 영을 어떻게 움직여? 사랑한다고 영이 움직이나? 내가 하나님 한다고 영이 움직이나? 내가 선을 베푸고 선교를 하고 베풀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내가 피어나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런다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난 것은 아니거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게끔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왜? 예수 믿고 뭐 하려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 되니까. 자식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DNA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 표적으로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났으니까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는 어떻게 움직인다 하냐?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혹시 내게 방정맞은 생각이 들어와. 저도 그래요. 저도 소화가 조금 안 돼. 이거 혹시 암이 시작되나? 밤에 벌써 잠을 잘 나가는데 가해가 시작되고 다 있잖아. 아이고 내 새끼가 자동차 끌고 나갔는데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별 방정맞은 생각, 별것이 다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 그거를 그렇게 내게 미혹의 영, 그렇게 내게 생각으로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붙잡고 내게 그 현실 때문에 나의 현실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기도로 밀면은
누가 움직인다고? 천사가. 어떻게? 기도가 뭐가 움직여? 천사가. 세상 것들이 공격을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 기도를 하면은 뭐가 움직여? 천사가 움직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DNA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의 통로에 우리가 들어가자. 올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는 다 체험하고 다 하잖아요. 아버지가 되어갖고 시원찮게 그냥, 그럼 누가 지금 시원찮은 하나님, 시원찮은 실패한 아버지하고 지금 교제하나? 우리 이걸 참 잘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이 땅에다가 복도 놔두고 저주도 놔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 이제 계속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놔뒀으니까 your choice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도려가고 내가 자격증도 따고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시간에 이렇게 해서 내가 다 하려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그냥 가만히 철푸덕하니 그냥 내가 그냥 아이고 막걸리나 한 잔 먹고 그냥 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거 봤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정말 문제죠. 여러분 성경에요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 조금 플러스 복대 이렇게 좀 플러스 시키려고 하나 삽입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세계 불황, 제가 미국에 갈 때 처음에 내가 미국에 왔을 때요 중동 전쟁으로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1990년도. 그렇죠. 1980, 우리가 몇 년도에 왔지? 83년도? 83년도. 그때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그 뒤로 뭐 이라크 전쟁. 이게요, 텀이요, 4년, 5년마다 이게 계속 어려워요. 계속 불황이 와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그 불황 중에 받았어요. 걸프 전쟁 때 받았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런 축복으로 약속하고 기록하고, 창세기 26장,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인데, 우리 한번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삭이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100배.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그동안 이삭이 한 달에 봉급을 1000불씩을 받고 다녔는데, 그달부터 10만 불이 됐다. 이 말이요. 공이 2개가 더 붙었다. 그달부터. 한 달에 10,000불 벌던 사람이 100만 불을 벌었다는 거예요. 10,000불 번 사람이 공이 2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다가 공 2개 더 안 붙여줄 수, 그렇게 지질이 못난 사람이야. 공 3개라도, 3개는 너무 무거워. 하나님이 공 3개라도 붙여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함께만 한다면.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시작되면서요, 이 공 2개가 딱 그 생활에서 붙어버렸어요. 내 생활에. 나의 그 인감에 붙어버렸었다. 저는 그런 축복을 한번 받아봤어요. 제 주위에는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올 2023년. 하나님하고 진짜 한번 관계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나도 공 2개 붙여주세요 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정확하게 믿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